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인 서론과 역할을 하는데 시편의 전체 주제가 1편과 2편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2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배하는 그런 시이잖아요. 시편은 예배하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깊어지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노래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하면 이제 더 깊은 예배 영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혼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서 이제 비로소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능력과 위엄이 주의 성소에 있습니다. 존귀와 아름다움이 주의 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이 뿜어져 나오죠.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은 외쳐 부를지어다. 이렇게 자꾸 뭔가 나와는 상관없이 자꾸 그분과 더 상관 있는 고백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적 예배자의 여정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막 선포하다가도 또 주님께 친밀함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자의적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즐겁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여유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예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이런 회중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저 찬양하고 개인의 예배든 회중의 예배든 그냥 삶에서 설거지하면서 예배를 하든 빨래를 개면서 널면서 예배를 하든 예배하는 순간 예배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서론과 같은 시편 1편과 2편 오늘 이 1편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자,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 감탄사로 쓰여졌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단어로 써요. 아쉐르. 이 아쉐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해요. 물론 이것을 파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다양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복이라는 단어, 아쉐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행복. 간단해요, 여러분. 이 아쉐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보면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행복.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자, 그럼 이거부터 해야죠.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가는 거죠.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10대에게 물어볼까요? 10대에게. 나단이 네가 생각하는 나단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니? 당황스럽지? 미안하다. 무엇이니? 어떠니? 뭐라고? 할렐루야. 10대 예배 인도자. 할렐루야. 네, 예배하는 것이랍니다. 처음부터 예배라고 나와서 다른 거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행복.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좋은 넓은 평수, 얼마나 좋은 차, 그렇죠? 직장에서 얼마나 승진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렇죠. 그 세상에서의 행복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항상 상대적으로 가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예스가 되어지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행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지금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뭔가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 뭔가 다른 곳 안에 거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박국은 도전합니다. 하박국 3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양이 없으면 충격적입니다. 교회도 양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터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받았어요. 그렇게 지은 바 되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굉장히 문법적으로 아주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 1편 1절을 보면 이것을 삼중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항상 삼위일체. 성경에는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물과 피와 성령 항상 이 삼중 구조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1편 1절에서도 삼중 구조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삼중 구조를 볼 수 있냐면 먼저 악인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죄인들 그렇죠?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 그 다음에 찾으셨어요? 네, 오만한 자들이에요. 네.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뭔가 이 오만함은 여러분 죄가 오만함은 교만함과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고 죄 가운데 거다 보면 처음에는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죄를 처음에 저질렀을 때는 우리 양심이 타격을 받겠죠. 그러나 이러한 잔인한 범죄들로 계속 하다 보면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죄를 방치하게 됐을 때는 꼭 저는 극단적인 걸 예를 들었지만 꼭 이런 극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하지 않은 죄를 방치해 두면 그 죄는 계속해서 머무르고 중독으로 연결되어지죠. 죄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특성이 있어요. 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언급된 것은 계속 이 악의 수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이 삼중 구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꾀. 그 다음에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했죠. 이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리가 나와요. 네. 그리고 여기 따르지 아니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할라크는 뭐냐면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걷다. 자, 걷다. 그 다음에 길에 서다. 네, 걷는 게 있고 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앉는다는 거죠. 앉는 거.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가 사실은 에베소서에도 있는데 걸어요. 그 다음에 멈춰 서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죄를 지어요. 그 죄를 방치해요. 그리고 그 죄를 묵상하고 그 죄에 묶여서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네, 이게 이제 히브리 이 문법적 구조 안에 이렇게 히브리어 문법적 구조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이 1편을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아마도 다윗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문법적인 구조가 탄탄한 그런 시편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이 시편 1편 1절처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실 것인데 보라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 어둠도 점점 어떻게 될까요? 커진다 했어요. 어둠도 점점 커지고 그렇죠.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 어둠도 점점 커지지만 그러나 또한 뭐도 계속 증가돼요. 하나님의 영광도 증가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1절부터 3절은 주로 의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4절부터 6절은 악인의 삶에 대해서 즉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해. 그런데 보면 이 의인의 삶은 한결같아요. 의인의 삶은 한결같은 걸 강조해요. 네. 근데 악인의 삶은 점점 악해져. 네. 점점 악해지고 점점 죄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삶으로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2절이 이제 1편의 핵심 구절이겠죠? 1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좀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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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시는 것이 즐거우세요? 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십니까? 네. 여기에서는 사실은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고서는 우리 삶에 견디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날마다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벌써 신호가 오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듯이 신호가 오고 벌써 시계를 보지 않아도 배고프다 하면 딱 알아맞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나의 하루의 삶이 기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즐거워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자,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죠. 여기서의 묵상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생각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하가는 읊조리다. 소리를 내서 선포하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하가라는 단어를 어떻게 더 이해했을까요? 암송으로도 이해를 했어요. 암송.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12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죠? 맞죠?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요. 여러분 저 뒤에 포스터가 있는데 다음 세대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요. 네,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심사위원입니다. 다음 세대 성경 암송대회 1등은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네,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자녀들. 네, 이 암송대회 꼭 여러분 참여시켜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대학생까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가라는 단어를 암송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주야로 묵상하려면 정말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려면 암송이 되어지면 편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빨래할 때도 운전할 때도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 소리내어 선포하는 거.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의 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봤더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형통하리로다라는 것은 실제로 번성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복신앙은 복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대로 하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형통케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이 형통의 원리를 다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나무라고 했을 때는 그 나무가 종종 사람으로 비유가 되어져요. 구약 성경을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 물 또는 시냇가라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성령에 잠기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말씀에 잠기다는 의미로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또 요한복음 4장의 원리로 보면 바로 생수, 즉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문맥적으로 보자면 1장 2절을 토대로 그렇죠? 문맥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이 시냇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네, 그렇죠? 아모스서에서도 보면 물이 없어 기갈이 일어난다는데 그 홍수로 인한 기갈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3절에서의 비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할 때 여기서 시냇가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예배자의 삶이 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예배자의 삶이 될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저희가 목요일마다 나누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학기 때도 나눴지만 테일라, 즉흥적인 새 노래, 즉흥적인 노래들, 또 예언적인 노래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려면 결국은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의 속사람이 충만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적인 예배의 정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세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열쇠예요. 네.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깊은 예언적 경배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보면 전통적인 교회에 가서도 장로님들도 시험에 들지 않더라고요. 왜? 악보에 없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아멘이 터져 나와요.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언적인 예배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하다 보면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구슬이 꿰어지듯이 계속 말씀이 떠오르고 연결되어져서 막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그냥 반주 없이 그냥 여러분 한 10분 정도 그냥 찬양하세요. 예수 이름 높여보세요. 딱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10분 동안 예수님 찬양해보세요 하면 처음에 한 1분 정도는 할 건데 그 다음부터는 뭘 선포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처음 한 1, 2분은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한 1분, 2분 정도 지나면 뭘 선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저쪽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 어떤 교회들에 가보면 존 몰리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존 몰리드 목사님의 교회에 이렇게 보면 그곳에서는 3시간, 4시간 다 어떻게 예배하냐면 그냥 말씀을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있는 말씀들을 그냥 막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막 춤을 춰요. 춤 너무 잘 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 제이미스는 춤을 잘 출지 모르겠는데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 아프리카 사람들. 춤을 추며 막 말씀을 선포하고 막 예배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공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더 순결해지고 나의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는 예배 영역을 넘어서는 주님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는 예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예배의 기초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을 풍성히 채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줄로 생각한 줄 알면 넘어집니다. 예배도 그냥 경험을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예배 사역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인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높아진 마음으로 딱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가버리면 기름 부음이 풀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 하나님 팀에도 8명의 이제 예배 인도자가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너무나 존귀해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지개색을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이 만드신 색, 무지개, 다양한 색.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각 사람만의 예배 인도의 흐름이 다 있어요. 개인의 삶의 고백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회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악보, 가사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배 인도자와 상관없이, 연주자와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주님을 독대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저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예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죠.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의 예배가 혼이 이끌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편에서 분명히 1편 1절을 보면 악의 수위가 막 점점 증가되어지는 모습,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요.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지금 무질서합니다. 이런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원리예요. 내 삶에 기뻐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고 내 삶에 기뻐할 만한 어떤 그런 이슈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복을 취하십시오.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말씀에 심겨지면 그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양육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열매의 때, 이 철을 따라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맺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는 우리를 또한 나무로 부르셨죠? 이사야 61장 3절, 우리를 의의 나무라.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린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단순한 메시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의의 나무로 부르셨는데 아버지, 이 기초를 다시 탄탄히 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악은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고 이러한 시대의 풍조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듯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들의 삶이 될지어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가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 씨름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씨름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려야 하고 우선순위를 드려야 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할 때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에는 아버지,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것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어질 때까지 이 훈련을 포기치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포기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까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까지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꺾고 시간을 드리고 훈련을 통과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사로잡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그냥 음악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냥 감정을 터치하는 차원, 위로하는 차원의 영역에서는 우리 예배가 더 기뻐질 수 없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에, 그 예배자의 삶으로 초청하실 때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인도하세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져야 됩니다. 음악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은 음악과 말씀의 예배를 통해 또한 높은 찬으로 또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예배자들은 반드시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예배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팀을 우리 축복합시다. 그리고 바로 우리도 축복합시다. 우리 자신도 축복하고 우리들의 공동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예배팀을 이 시간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음악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감정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그런 예배팀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교회 될지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심겨진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팀을 함께 구체적으로 축복하시면서 함께 주님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팀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 데서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차원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그저 내가 만족을 누리고 그저 내가 즐겁고 그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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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음악을 넘어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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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예배팀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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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우리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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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님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심겨진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바로 나부터, 나 한 사람부터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겨지는 여정,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부담이 아닌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우리 삶의 행복이 되고 말씀 앞에 앉는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될 때까지, 즐거움이 될 때까지 아버지 우리 육실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우리 자아를 꺾고 이 예배자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예배자의 훈련을 통각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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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와 같이 얻은 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칼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